일제강점기 36년 동안 교회가 받은 핍박은 엄청납니다.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 2,000명에 이르고 200여 교회가 폐쇄가 되었고 순교자만 50여 명에 이릅니다. 일제는 자국 국민의 정신적 지배와 사상 통일을 위한 신사참배를 우리나라 조선에도 강조를 하여 민족 혼과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1930년대에 이 대륙 침략을 재개하면서 강요한 이 신사참배에 대하여서 교회는 일본 의회에 진출을 해서 일본 의회에 신사참배 강요 금지 청원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도 벌이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938년 장로교회는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했고,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해방 후에 신사참배제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채 6.25 전쟁, 민족 전쟁 발발되었고 한반도는 폐허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극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회복과 부흥을 맛보며 점점 부요해져 왔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점점 부요해지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교회가 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잃어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고아와 과부와 연약한 자들의 벗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의 욕심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는 세상의 관심에서 더 많이 밀려나게 되었고, 급기야는 한국 교회가 서구 교회의 전세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의 생각들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희망이 있는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대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보다도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고 유대 백성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의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주님의 긍휼하심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 외에 다른 어떤 대책도 없고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역과 불순종에 빠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의 찾으심의 목소리입니다. 범인을 찾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아니고 그를 벌하기 위하여 찾는 그런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고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아담을 향한 이 부르심은 지금도 모든 죄인의 귀에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리피스는 또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결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부르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죄인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슬픔의 부르심이고 또한 죄로부터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오늘도 이 주님의 부르심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심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은 것이, 아담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죠. 양이 목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먼지 같은 우리, 벌레 같은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무능력함에 대하여서, 무익함에 대하여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필요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반복적으로 거역과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뻔뻔스러운 죄인들을 주님께서 그래도 싫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을 낮추셔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젖어 살고 있던 아브라함도 부르셔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미디안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는 모세도 찾아오셔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도 세우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요. 우리에게 어떤 선함이 있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럴듯하게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속에 아무 선한 것이 없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 무가치함 우리가 정확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선포를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부활에 대한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도마가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을 증거하였지만은 그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8일가 지난 시점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도마에게까지도 나타나셔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게 하시며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 얼마나 자신을 낮추셨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에게 자기를 낮추셔서 찾아오셔서 무한한 긍휼을 나타내 보이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근거도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절한 사랑의 음성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죄와 불순종, 거역한 죄를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변명일색이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와 때문이라고, 하와는 뱀이 꾀물어 먹었다고 변명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심판을 하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거역과 불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가,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산탄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 의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자에 의하여서 구세주가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 의하여서 저주가 이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여자에 의하여서 저주를 짊어지고 옮기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자에 의하여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낙원을 회복시키실 분도 여자로 인하여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여인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벌써 역사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는 것은 아직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때 용, 옛뱀, 마귀, 사탄, 성경에서 다 비슷한 범주로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1000년 동안 결박될 것이며 무저갱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로 3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항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다시 오실 주님께서 뱀의 이 사탄의 머리를 이렇게 상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시게 되는데 뱀의 후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서 적대감을 가지고 끝없는 공격을 가합니다.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은 교회를 향하여 끝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사탄이 맨 처음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굶주림과 기아였습니다. 굶주림과 기아로 말미암아서 야곱과 그의 12 아들은 다 애굽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명하는 바로의 명령은 민족 말살 정책이었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살하기 위한, 저지하기 위한 사탄이 택한 수단이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이 명령, 그리고 홍해에서 바로의 친위대의 공격, 가나안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공격, 하만의 음모, 이런 것들 다 약속의 말씀을 저지하기 위한 사탄의 적대감에 의한 그런 공격이었습니다. 이 공격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애언의 말씀은 처음부터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이 모든 대결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이 15절의 말씀에 다 포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 구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그림, 완전한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간방도 차지하지 못하시고 구유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옮기셨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긍휼과 무한한 자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죠. 모든 부끄러움을 덮어주십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계속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죄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특징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이사야 59장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먹었을 때에 그 결과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는 정말 무섭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영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영적 죽음도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을 준비하시고 그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서 옷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심판에 앞서서 메시아의 약속으로 자비를 보이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의 구원을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원시 복음입니다. 원시 복음, 맨 처음 복음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법이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자에게 죽음의 벌을 가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셔야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괜찮다. 내가 그때는 그래 말했지만은 그냥 봐줄게. 그냥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죄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을 대신하여서 죽음을 당해야만 했죠.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가죽은 어떻게 마련한 것입니까? 그 가죽을 어떻게 장만하셨을까요? 가죽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짐승이 죽임을 당해야만 했죠. 생명이 취해졌고 그 짐승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하고 타락하고 파괴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짐승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양들을 위하여서 주님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어렵다라고 하십니다. 가죽을 준비하여 가죽옷을 지어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그 가죽옷을 위하여서 수고한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가죽을 장만하는 일을 위하여서 애쓴 것이 있습니까? 땀 흘린 것이 있습니까?
옷을 만드는데 거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입힘을 당하였을 뿐입니다. 완전히 수동적이죠. 구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뭐 구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다,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 집을 나간 그 아들이 그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무엇을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아들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탕자는 그 옷을 그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이 준비된 옷을 입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탕자를 위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행해졌습니다. 그냥 그는 입힘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개인들을 위한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구원의 선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 한 군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소망 없는 우리에게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08장